고백해봐 나갑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이 예배 가운데 더 잠잠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고요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하나하나의 그 호흡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높으신 이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건시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듣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더 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께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르짖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그 예배의 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속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삼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물들어 진정한 축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번까지 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럼 하나님은요, 초신자와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다뤘던 사건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마라와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고통, 그나마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굶주림, 전쟁에 의한 아말렉 민족과의 싸움 등 그런 것으로 먼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먼저 훈련시키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예요.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토록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정말 제일 힘든 게 뭔지, 목회자로서 훈련시키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읽게 하는 거. 와,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근데요 안 읽어, 묵상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말씀을 왜 묵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아니요. 목사님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건 성경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 어떤 유명한 목사들보다 성경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여기 다 나온다고. 다 나온다고요.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여기 다 나온다고요.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성경을요 안 읽어요. 묵상을 안 한다고, 읽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요, 이게 은혜와 이 기적과 축복이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해. 왜요? 안 읽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이걸 안 하고. 그러면서 축복, 아이고, 무슨 축복이 있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는 아냐고요.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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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복 준다는 성경 말씀 없어요. 근데요, 자기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 줄 알아. 그런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 붙들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덜너덜해야 돼. 성경책이 진짜 너덜너덜해야 돼요. 너덜너덜하고, 여러분들 성경책이 깨끗하면, 서로 한번 봐봐. 지금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깨끗하면 안 돼요. 밑줄 치고 묵상하고 손때도 하고, 가끔 가다가는 읽다가 눈물도 흘려서 눈물 자국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요 모든 종목을 막론하고요, 여러분들 기초 체력을 안 하는 운동선수들은요 절대로요 어느 정도까지 타고난 재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도요, 기초 체력이 바탕이 안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 못합니다. 더 이상의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지겹고, 정말 지겹고 힘들고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고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요, 그것 위에 재능이 바탕이 돼서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기초 체력을요 반드시 단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제가 우리 예배 오기 전에 보면 두드리시오 다섯 가지 거룩한 습관 딱 있는데, 한 주에 3번 이상 예배 드리는 거, 3장 읽고 자는 거, 잠자기 전에 3번 기도하고, 1년에 3권 이상 신앙서적 읽고, 1년에 3명 이상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 이거요, 이게 기초 체력이라고요. 기초 체력.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지킨다고 해서 막 삶이 막 변화돼? 막 성령이 막 맨날 임하니? 막 여러분들 막 삶에 막 형통함이 막 쫙쫙 막 임해요? 막 성경책 3장 읽으니까 막 불같은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내가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래? 아니요, 아무 변화 없어. 별로 변화되는,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인다고요. 기초 체력 단련하듯이 별로 그렇게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요, 이 거룩한 습관이요 계속해서 지겹고 힘들고 좀 따분하고 변화도 없어 보이는 이것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특히 신앙인들은요 고난이 닥쳤을 때요, 이 기초 체력이,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단련된 사람과 안 단련된 사람은요 완전 삶이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똑같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라는 큰 장벽 앞에서요 거룩한 습관이 잘 갖춰져 있었던 모세는요, 거기서 뭐라고 외쳤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아라. 삶에 엄청난 문제였어. 앞에는 장벽이 맞춰 있고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다니까. 근데요,
말씀으로 어떤 뭐 신앙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안 들였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왜 나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삶에서 나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왜 날 죽게 만드냐고 원망만 하고 있다고. 문제 속에서 원망만 하고 자식 환경 원망하고 불평불만 속에 사로잡혀서요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갔다고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골리앗, 엄청난 골리앗을 만났어. 안악조선 거인 같은 장수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잘 거룩한 습관이 갖춰져 있던 다윗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뭐라고 고백해요? 쟤는 우리들의 먹이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요 그 거룩한 습관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말씀으로 물들어져 있지도 않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래. 우리는 저 사람 다 죽게 됐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숨만 쉬고 벌벌 떨고 패배자와 같은 삶을요 살아갔다고요. 이게요 바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영적 습관, 이 기초 체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에요. 현저한 차이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 꾸준히 지키고요 말씀이요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이거 하는 거 이게 맞아? 이게 뭐 나한테 이게 뭐 도움이 돼? 그런데요 도움됩니다. 100% 도움되고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요 나중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영적인 훈련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뭐라고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기 위함임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이거에 달려있어요. 결론은 이게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답답한 그냥 진정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고는 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묻는 자로 만들려고 노력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 오늘 나오는 단어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단어들 보면, 문장들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뭔가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읽어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만날 때도요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다고. 모세를 만날 때도요 물론 환상은 보였어.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것만 해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웅장하지 않았다고요. 근데요 지금은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완전 이건 무슨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막 번개 번쩍번쩍하고 막 구름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 질문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나 그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냥 나타나시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잘 봐.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으로 딱 있는데, 꿈의 교회 젊은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벌벌 떨지 않을까? 여기 불 같은 거 안 나타나도, 구름 같은 거 안 나타나도, 꿈의 교회 젊은 예배 드리는 너희들은 청년들아 들을지어다. 이것만 해도 이건 완전 그냥 기사 날 일이지, 대박 날 일이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셨는데,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세요.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뭔가요? 엄청나게 준비를 쇼를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쇼를, 엄청난 웅장함을. 근데 그 이유가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뭐야?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요, 뭐라고요?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혼자 그냥 엄청난 웅장한 지금 이 쇼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나는 이 모습 보면서 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정말 너무나 놀라웠었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만 해도 지지리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게 성경책 읽으라고 그래도 정말 끊임없이 안 읽어. 강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냥 들려주고 모두 결론이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얘기를 해도, 지겹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작정을 하셨다고요. 두렵게 해서라도, 경외감을 갖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요, 우레 번개 번쩍번쩍, 구름, 나팔 소리, 불 가운데 나타나신 듯 엄청나게 지금요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겁주려고 그러셨을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 울부짖으셨을 것 같아. 제발 나를 경외하고, 제발 내 말씀에 귀 좀 기울이고 말씀에 물든 삶을 살라고요 지금 처절하게 노력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요,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번개,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려주려고. 말씀 들려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딱 하나라니까. 딱 하나예요. 그거 뭐예요?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복 받는 거. 복 좀 받아요. 제발. 하면 복 받아라면서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기복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고 자빠지셨어. 그런 사람들 신학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복 받는 신앙이에요. 안 받는 사람들 뭐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복 받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데 그걸 지금 부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은요 노력하시고 지금 이렇게 막 노력하시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가 못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복이라는 건요 단순히 물질적 축복은요 저차원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는 거, 이거 저차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요 어떤 환경과 사람들 만나도 요동치지 않는 그 자유함,
담대함,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자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기는 자존감. 여기서 누리는 이런 모든 이 성경, 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요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을 이루려면 뭐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경이요, 성경이요. 이 성경을요 묵상하시기 간절히 축원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웅장하게 해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그렇게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성경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잖아.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 축복받는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모든 게 다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요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요 묵상하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물드는 순종하는 훈련을요 하나님은 하길 원하세요. 뭐라고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목회철 지금 한 2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는데, 보면은 제 목회 철학이 뭔지 아실 거야. 죽으라 두 가지만 주장해. 어떻게 보면 지겹게 주장해. 우리 은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그것만 얘기해?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뭐예요? 예배자요. 예배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요. 그거 두 개를 위해서요 전 노력한다. 왜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사는 사람은요 절대 안 망해요. 그냥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 주중에 3번은 들으라고. 무조건 3번은 드리라고. 목사님 왜 3번 드려야 되는데요?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3번을 왜 드려야 되는지 질문하면 답을 줄 수는 없는데, 여태 동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주중 예배를 하나를 드리시고 스스로 예배에 참석 3번 이상을 하시는 그러한 청년들, 그런 제자들은요 여태 동안 모르겠어요, 거의 다 100%요 시험 들 때도 있었지, 무너질 때도 있었지. 그런데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지가 스스로 다 승리하고 회복되더라고. 당연하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어디예요? 이 설교 말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뭐예요? 기도 시간. 가장 하나님께 자유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는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모두 어울려져 있는 데가 어디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그 예배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려고 노력하는 예배의 삶을 사니까 당연히 회복되지, 당연히 복받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요. 어떻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노출하라고요. 일상의 삶 같은데 죽어도 하나님이랑 교제 안 하잖아. 솔직히 닦아놓고요. 성경책 읽으라고 죽어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도 와서요 노출하라고. 주중에요 스스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제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사람은 걱정도 안 돼요. 무너졌어요, 신앙 힘들어요, 뭐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요 지가 알아서 예배 나오다가 자기가 다 회복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3번 이상 드리십시오. 이거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 동안 봤을 때요 3번 이상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춰. 물론 여기 초신자들은 힘들어. 저 목사님 뭐야,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주일날 한번 지키기도 힘든데. 그거 알지. 그 사람들은 한 번만 해도 제대로 드리세요. 근데요 본인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좀 더 신앙으로 성숙해 가길 원하면요 정말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가장 많이 노출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영성은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책 읽으라고요. 요즘은 하도 안 읽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물들다 맨날 문자 보내고 있어. 그치? 잘 받고 있죠? 죽어라 답변들 안 하고 있어. 아우 나 A형이라서 상처받고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은 딱 보냈을 때 그래도 한 40명 답변 오더라. 아 오늘 아침에 보냈을 때 오늘 한 10명 정도 답변 보내셨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안 보내셔도 저는 계속 보낼게요. 스토커같이 보낼 거야. 말씀 읽히게 할 거야. 어떻게든 간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성경책 읽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책 3장 읽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2장 하면 읽는 게 3장이거든. 그거가 안 돼. 그치? 아마 여기서부터 한 80% 이상 이상하다. 나 왜 3장도 못 읽지? 나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웹툰은 너무 막 1시간도 볼 수 있잖아. 나 웹툰 광이거든. 나 웹툰 다 보고 다음이랑 네이버 있는 거 웹툰 다 읽거든. 여러분들 아는 거 내가 다 보거든. 나 그거 읽을 때만 1시간 너무 재밌어 막. 그리고 뭐 소설책 읽을 때 1시간 뭐 얼마나 쫙쫙 가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책 3장 읽는 거 10분 그거 하는 거는 이상하게 어려워. 왠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왠지 아십니까? 소설책은요 읽기 편해. 사단이 건드릴 필요 없어. 영적인 부분이 아니거든. 웹툰 보는 거 그거 내 즐기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근데요 성경책 읽는 것만큼은요 누가 건드리냐?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3장 읽는 거 여러분들 의지로 못 읽어요. 여러분들 3장 읽는 게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영적 전쟁이라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3장을 못 읽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 3장을 읽기 위해서는요 기초 체력을 쌓는 것 같이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지 3장 간신히 읽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요 말씀으로요 물들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없어. 뭐 나한테 가끔 막 목사 이게 물어봐. 목사님 성경책 보는데 이거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냥 읽어.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뭐라도 그냥 읽어요. 읽어. 그냥 뭐 거기서 뭐 굉장한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깨달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거룩한 습관이 계속 말씀을 물들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경이 막 말씀이요 이거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이 막 턱턱 튀어나온다니까. 막 꽂힌다니까. 그러면서 막 내 삶을 막 움직인다니까. 내가 삶이 어렵고 막 힘들 때 그 말씀이 막 쫙 막 갑자기 막 보인다니까. 그래서야 막 말씀이 작용된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이 습관이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까지 성경책 놓으셨던 분들 액세서리 취급하지 마세요. 성경책 제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의 3장 읽고 안 읽고가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점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토록 웅장하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듣게 하려고.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듣게 하려고. 그거 하나라고.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받게 하려고요. 제발 좀 말씀 묵상하시고 거룩한 습관에 말씀으로 물들으셔서요 제발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요 제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 읽게 하려고 말씀 들려주려고 아마 어떠한 방향으로도 노력하고 계실 거야.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막 들려주려고 막 번개 막 우울해
어떤 고난, 어떤 뭐 상황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제발 액세서리 취급하지 말고 3장씩 읽으십시오. 3장씩만. 뭐 대단한 거 정말 지루할 거야. 정말 뭐 감동도 없을 거예요. 레위기 이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어. 막 나도 싫어. 나도 레위기 읽을 때 진짜 재미없어. 여기 이제 출애굽기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건 뭐 무슨 종회배한 거 이거 막 툭툭 그냥 확 넘어갈 거야.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난 사건 위주로, 물론 여러분들 신앙에 맞추려고 내가 사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씀도 그냥 읽으라고. 그런 습관이 들다 보면 분명히 말씀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재력이 쌓이더니 물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날마다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담대함과 자존감과 만족감과 이 모든 승리의 삶을요 말씀에 물들어 진정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